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분명 지불한 줄 알았던 돈이 도로 자루 아귀에 있음을 발견하자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우여곡절 끝에 어찌되었든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 곡식으로 고향에서 지금 굶어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 내몰린 그 식구들을 살릴 수는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기고 보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하는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터에 가는 길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분명히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고스란히 되돌아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있는 터에 이런 일까지 겹치게 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남은 9 형제들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영 끝이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구나 하는 어떤 불안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제 고향에 도착해보니 그간 더욱 굶주려서 비쩍 말라있는 식구들이 이제 반갑게 형제들을 맞이하고 곡식도 이제 받아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야곱이 펄쩍 뜁니다.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다는 말에도 깜짝 놀랐겠지만 애굽 총리가 베냐민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에 더욱 놀랐겠지요.
거기다 대고 자루를 열었더니 돈까지도 고스란히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고 불평이란 불평을 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식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베냐민까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너희들은 다 하나같이 나를 해롭게 하는 자다. 지금껏 야곱이 자식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며 지내왔는지, 형제들은 이 아버지의 이 소리를 들으며 어떤 심정으로 어디까지 참으며 살아왔는지 하는 것들을, 이 집안의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요셉 죽었다. 너희들이 평소에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요셉 보냈다가 그래서 내가 요셉 잃은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또 뭐가 어쨌다. 너희들 때문에 또 뭐 이게 이렇게 됐다. 계속해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듣는 말이 자식들은 그 속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었지요. 그걸 지금껏 숨기고 있지요. 그런 것이 있기에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해서 해결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쌓일 것은 쌓이는 대로 속에서 쌓이고 급기야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장남 루벤이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보다 못한 장남 루벤이 뭐라도 지금 하려고 시도한 장면이지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 아버지께서 죽여라. 그 정도로 내가 이 일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루벤은 이미 옛날부터 아버지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 남은 베냐민만을 감싸고 돌면서 결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만을 집착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온 식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만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며 다른 형제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처럼 야곱이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꼭 쥐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의 이 야곱의 집안의 모습, 이 장면은 이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너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 집안이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그 야곱의 집안 좋다고 따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가정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해 보이지요.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자라는 그 뜻의 이름 야곱. 정말 그 이름처럼 그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들 무시하고 혼내고 할 때 야곱도 그 얘기 듣고 버럭 화내면서 혼을 내긴 했지만 그 꿈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었다 하는 본문이 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11형제가 다 모여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래야 이루어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녹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버티고 거부하고 반항하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삶을 빚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집착하고 놓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내려놓으라고 두드리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다 들며 이제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식구 다 죽는 거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붙들었건만 이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지점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간절히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놓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